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그 마리아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리아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유다가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는 배신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잠시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도 어찌 보면은 조금은 안타깝지만 지난 주일에 잠시 살펴보았던 그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4장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무리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 다 도망쳐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잡히니까 정말로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본문 54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딴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서라도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나은 것 아니까 좀 괜찮은 그런 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6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6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닭이 2번째 울 때가 되어서야 베드로가 이제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안타깝고 또 슬픈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읽어보셨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설교를 할 때도요. 같은 본문을 자주 하는 본문을 또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똑같은 말을 또 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정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딱 맞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베드로한테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면은, 우리는 적어도 이 베드로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조금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일단 요즘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사실 왜 부인을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거기서 내가 예수님이 속한 제자입니다 이거 밝히면은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요즘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잡혀가서 죽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나라, 저기 중동이나 뭐 중국이나 예수님 믿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핍박이 아주 심한 나라가 아직 세계에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실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누구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협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베드로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마음 편하게 베드로한테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셨나요? 예. 그럼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만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유월절 절기가 그 배경이 되는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바로 앞둔 그러한 시점이었죠. 근데 이 유월절이 그럼 언제쯤 있는 절기냐? 예,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이 좀 차이가 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잖아요. 예, 부활주일이 주로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4월 초, 조금 빠를 땐 3월 말 이렇게 돼 있죠. 예, 부활주일이 바로 6월절하고 아주 가까운 하루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6월절은 봄에 주어지는 절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3월 말, 4월 초 되면은 어떤 것 같아요? 날씨가 그래도 많이 좀 푸근한 그런 날씨가 되는 것을 생각하죠. 하지만 잠깐씩 좀 추운 일기가 주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에 있는 도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발이 몇십 미터, 거의 그 지표면에 가까운 곳에 있죠. 높은 곳에 있으면은 날씨가 어떤가 하면은요, 더 추워요. 산 위에. 예. 우리나라에서도요, 5월 달에도 대관령에 가면은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양들을 쉽게 밖에 내놓지는 않아요. 왜? 얼어서 죽을까봐, 추울까봐. 실내에서 양들을 키우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해발이 높은 지역은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는 이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밤에 아마도 그 밤이 날씨가 꽤 서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전기가 있는 곳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밤은 어둡지요. 그런데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모닥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면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이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베드로도 이 불 쬐기 위해서 그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그 베드로의 얼굴을 이 제사장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이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 불빛 속에서 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앞들로 도망치듯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보고 있는데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불을 쬐다가 한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말했을 때 두려움이 미침으로써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라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다시 그 옆에 베드로 옆에 베드로가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사람 분명히 그 도당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무리 중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더 멀리 도망가고 싶었지 않을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인 게 분명하니 분명 예수에 속한 그 도당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는요,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좀 더 강하게 저주를 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여러 번 읽어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랑하던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라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었다면은,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는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이와 같은 일이 당장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밝혀도요,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러한 일은 지금 이 사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밝히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고백은요,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 것 때문에 밝히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일찍 퇴근을 하면서 늦게 퇴근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하여서 조금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때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죠. 66절에서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부인하죠.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종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6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7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이 이야기를 하니까 글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적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깨닫지 못하겠는데, 잊어버렸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갑자기 공산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느냐 아니냐 대답해라 이런 식으로 질문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를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나 혼자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기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서지는 않았습니까? 분명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냐고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어서 그러했던 시간을 다 잊어버린 채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에만,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시간을 부인하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베드로가 이 여종한테 대답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의 당이라는 말에도, 나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사는 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또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도 분명 예수님께 속한 자야,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나 예수님 알지 못한다라고, 나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죽어가시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면 자신도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쉽게 말을 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그런 기도, 그런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와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러한 일을 거절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잊어버렸다라고 부인하며 살 때가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부인을 3번이나 걸쳐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성경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했다라는 건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할 수 있겠죠. 실수로 어쩌다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완전히 부인한 것,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도저히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인데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 기억 안 난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린 베드로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베드로를 또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 누구를 만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셔요.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완전히 부인해버렸던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관계의 회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같이 실수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해 주셨고요,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72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닭이 2번째 울 때에 그 밤에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었다라고 했어요. 즉 이같이 자신이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그 주님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가서 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두려워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러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네, 어떻게 쫓아갔어요? 멀찍이 쫓아갔어요. 멀찍이. 아마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과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거리를 두고 적당히 내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적당히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서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던 그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의 집안, 그 뜰 안까지는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낯설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여종이 당신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 그거 모르겠다. 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나 예수님과 언제 함께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그전에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모습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한동안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 앞에 한 명 앉고 떨어져서 한 명 앉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 못했던 것이 안 나와도 괜찮은 마음이 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점차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지게 되는, 점점 멀어지는, 마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조금씩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사람들 앞에서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마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주님을 모른다라고, 주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과 경험을 잊어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닭이 2번째 울 때에서야 주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깨닫고 나아가서 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울면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해내고,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